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맞았는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보내신 것이 까마득하시나요? 아니면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마음에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가장 깊은 단계에서의 절망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논증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머리 아파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에 대한 그 증언, 감격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삶의 급진적인 변화와 살아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그 부활의 역사에 응답해 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오늘 제목이 좀 혼동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부활 신앙이었고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긴 했지만 오늘은 지난주는 좀 더 부활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오늘은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사실 가운데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고 믿지만 아직은 부활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이에 긴장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다리에 돌아가면 그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고백하지만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자꾸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까? 부활의 삶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무엇을 지금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썩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멈춰기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때때로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할 때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쯤 아마 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표현 같긴 한데 그게 뭔가 내가 부활신앙을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신앙이냐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상상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뭔가, 부활의 능력이란 뭔가, 그 부활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역동성은 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질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런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르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과 어떤 다이내믹을 그녀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게 나아. 이것은 절대 조금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활신앙과는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보험이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치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이거 버리고 차라리 그거라도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교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기서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불과 3주를 정했습니다. 3번을 정했어요. 주일 안식일마다 3번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경에 보면 귀부인이라고 했는데 귀부인과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바울의 말에 감동을 받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못마땅해서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이게 잡아들여서 다시 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은 없고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만 그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 끌어내가지고 재판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물론 베레아를 통과해서요. 그게 내려가는데 아마도 바울이 왜 거기서 박해를 받는다고 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박해를 받았으면 어쩌면 머물러 있었을런지도 모를 텐데 자기로 인하여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이 박해를 받자 바울이 더 이상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베레아를 통해서 아테네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린도까지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의 마음이 못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데살로니가를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간절했어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무엇이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본인 대신에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두 제자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바울이 기초를 세워놓은 그 교회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3주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길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짐작하건대 몇 달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중에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한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말을 바울이 편지로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아주 힘들게 겨우 교회를 세웠고 3주간을 세웠고 본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거기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갖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가지 못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고요. 그걸 보낸 다음에 얼마간 다시 소식을 두세 달 후에 다시 들었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세 달 후에 다시 보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당시 그렇게 짧게 불과 1년 남짓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 동안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장면입니다.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뜨겁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바울은 그들과 함께 3주밖에는 못 있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남은 소식들을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열심히 사랑했어요. 형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또 어려운 당한 사람 있으면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 하면 죽음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해였습니다. 아마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채로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3주밖에 전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듣지는 않은 거였죠.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떤 분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죽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죽는데 지금 3일이 지나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부패하게 돼 있고 그 무덤 안에서 부패해져가고 1년이 지나면 뼈밖에 남지 않고 그 뼈를 깊은 웅덩이에 묻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은 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을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전해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격려의 말씀과 함께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는다. 여기서 자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은 지난해 부활절 끝난 다음에 4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 말씀뿐만 아니라 저 말씀을 이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부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들에게 가져왔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하면 게으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대학부 학생들 왔는데 어제 뱅퀴도 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이제 오늘 다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만약에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학교 계속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 후에,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기말고사가 곧 다가오는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밤새면서 공부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이들의 이 열정적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충분하게 가질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은 언제쯤 그 결과가 드러날까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언제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주, 3주 후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그 점수로 다 결과가 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진로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진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 2년 후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가져왔던 이들의 착각이고 잘못이고 모순이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기뻤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썼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교회인지요? 저는 이 교회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30년이나 40년 전쯤 한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가 늘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본래의 삶 속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곧 오신대요. 주님이 곧 오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다 찾아다니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함께 교제한다는 명분으로, 함께 친교한다는 명분으로 밤새워 이야기하고 먹을 거 같이 간식 갖다 놓고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 일에 그냥 흠뻑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아마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네. 자네는 예수를 믿게나.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 하겠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단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단정하게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먹을 것 다 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남들한테 먹을 것 빌리러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궁핍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열정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살긴 했지만 너무나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삶의 연약함과 나태함이 드러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하면 바로 향락의 문제였어요. 잘못된 종말 의식을 가지면서 그들 중에 어떤 성도의 일부는 향락에 빠져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방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내가 언제 이런 삶을 살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을 즐기고 우리가 육체적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측정할 수 없지만 그들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치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삶의 자리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종말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지 못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원래 종말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었던 것인데 이제 17세기, 8세기 들으면서 이제 일반 학문에도 종말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종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종말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를 가져오게 하죠. 잘못된 종말 의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율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로부터 본인들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출산율을 저하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부정적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언젠가는 위기가 닥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자녀의 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세상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종말적 생각이 가장 팽배하게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60년 넘게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위기에는 별로 동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웬만한 위기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폭격을 한다는 등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낮게 했을까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자녀 세대가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또 부유하게 사는 나라는 또 어디 있겠어요? 꼭 그것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의식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더 강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 속에서 주눅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위기의식과 종말의식입니다. 아니 온 우주가 끝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종말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로 인하여 오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에 몰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모두가 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의를 말하지만 모두가 다 정직을 말하지만 모두가 다 옳음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옳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서지 않고 누구도 증거만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냥 끝까지 주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저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4장 3절로 5절에는 오직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혹시 말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젊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예수를 늦게 믿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말씀을 가끔 하거나 말하거나 듣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예수 안 믿고 나이 들 때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그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나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구원도 좀 누리고 뭐 이런 식의 삶의 구조를 가질 때가 참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이 생명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생명이 죽어도 우리의 몸이 죽어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에게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상상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비록 이 사이에 놓여져 있지만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그렇게 뛰어가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과 어떤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삶의 곤경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살아가고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건 다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 때문에, 곧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몸으로 부활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의 몸은 칼로 베면 상처를 입고 넘어지면 다치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분이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격려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상처받았다고, 나 아프다고, 난 격려가 필요하다고, 좀 쉬고 싶다고, 난 교회 일하면서 번아웃 됐다고, 안식이 필요하다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을 때 그가 잠을 잤겠어요? 지난 3일 동안 그가 편안하게 누워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현장 앞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사로잡고 그 힘에 의해서 뛰어 달려가는 그의 열심과 열정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크게 분주하게 뛰어다닐 건 아니더라도 조용히 그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이 어떻게 그럴 때냐고요. 지금이 어떻게 한가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가하게 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살로시빌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고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죠.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매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명예나 권력도 얻고 어떤 힘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비교적 그 시대에 오래 지나면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상위 계층을 주로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또 다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것도 물론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함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풍성하고 풍족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란듯이 살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름 앞에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오심을 기꺼이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적 삶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자고 말했을 때 주님 조금만 더요. 아직 내가 이룰 것을 못 이루었다고요.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다고요. 내가 아직 대학도 졸업을 못했고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요. 내가 아직 집도 아직 장만을 못했고요. 우리 자녀 아직 결혼도 못 시켰고요. 이런 여타여타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의 부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아시나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자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제 평안하게 가는 거야. 내 인생 20년, 30년, 40년은 이제 평강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와서 말씀한다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멈춰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느 분의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소식은 우리는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마땅히 사는 게 부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절망이 있어도 내 안에 어떤 곤고함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힘써 달려가는 것이 곧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서 내 삶에 어떤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이것도 또한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 간의 균형, 이 양자 간의 긴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른 모든 일들처럼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고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 도대체 답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드리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내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일인가? 이 목회가 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물론 팽개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일은 꼭 이렇게 해결돼야만 돼요. 교회는 꼭 이렇게 가야만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무엇을 깨닫냐 하면 그 안에 저의 욕심과 저의 자존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제가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그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이거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한 발도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꼭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서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 순간 주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이제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려놓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뭘까요? 부활의 믿음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부활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부활의 믿음이고요.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애착을 떼어놓는 것, 내려놓는 것도 또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양자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이 부활의 역동성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다가도 어느 순간 그 길이 막혔다 싶을 때 도무지 내 힘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없을 때 주님,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일을 내려놓는 그 고백이 또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로 인해 갖게 되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열정도 갖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도 동일한 부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게 단절과 지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 긴장감을 갖고 함께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언제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삶의 열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이 긴장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정말 안식하며 쉴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주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간의 균형이 있을 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